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울이라 그러면은 별로 인상이 좋지 않아요. 평생 다윗을 괴롭힌 사악하고 또 아주 옹졸한 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이야기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다윗이 나오고요. 서로 비교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울은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실제로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일을 보면 정말 치사하고 나쁜 정도를 넘어서서 정신 이상에 가까운, 아니 정신 이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충신이고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닙니까? 아끼고 사랑해도 부족한 마당에 사울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불구대천지 원수와 같이 말이죠. 사울로 인해서 그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막 어그러졌고요. 다윗과 결혼한 미갈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울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자로 변질을 했고요. 정신적으로는 정신분열 증상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왜 사울이 그렇게 됐나? 그 원인은 사울의 교만과 잘못된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게 됐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다가 또 어떤 때는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지만 버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거나 불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본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주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재정이라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모르시고 맡겼겠습니까? 아니면 뭐 실수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더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최후의 만찬에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팔리라. 뭐 이 정도 되면은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발언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없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세상 없는 사람, 아무리 뭐 점잖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 몸을 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래요. 근데 얘기해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어. 물론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심이 일어나면, 다 의심이 일어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도 의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자기 몸을 치지 않으면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신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것을 소위 콜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사이에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불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만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가정에서는 부모로, 가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의 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전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합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살게 좀 해주세요. 조용히 사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도대체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또 이렇게 거절했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책 없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저희를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여러분, 내 재주와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를 리더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중에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도자가 별다른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지도자라고 쓰고 태어났어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닐 때 집사로 있다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그 신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다 전도사님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니요, 나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신학교에는 집사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군요. 전도사님이라고 부를게요. 아니요, 집사라고 불러주세요. 나 전도사 아닙니다. 왜요?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의 일을 합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고 새벽기도 설교에 뭐 수요 예배 설교에 금요일 날 설교에 주일 날 설교에 뭐 신방 가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세요? 어떻게 이게 설교가 계속 나오세요?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저도 하잖아요. 제 설교 괜찮잖아요. 뭐 이렇게 엑설런트 하진 않지만 들어줄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릇 리더라고 하면 강력한 카리스마, 통솔력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물론 뭐 리더가 뭐 그런 능력과 통솔력이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팔로우십이에요. 팔로우십. 리더십이 있으면 팔로우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훌륭한 리더에는 훌륭한 팔로워가 있는 겁니다. 팔로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과 협력입니다. 일단 리더가 세워지면 일단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를 믿고 따라줘야 돼요. 리더를 세워놓고 막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밑에서 흔들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리더가 설사 나가는 방향이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이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한국 교회에서는요, 일단 담임 목사가 들어오면 하여튼 3년 동안은 그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모조리 그분이 원하시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서도 뭐 영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한 1년 정도는 잘 지내요. 그 소위 한임은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면 조금씩 삐그덕삐그덕 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의견이 갈리고 말이죠. 분쟁이 생기고 아주 교회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생각하고 주장이 다릅니다. 자기 배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소지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권위를 세워주잖아요.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세워주잖아요.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일단 순종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뭐 그러고 물론 이제 그 후에는 의견을 토론하고 개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한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협력하는 자세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은근히 사보타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보타지.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까지 막 가가지고 막 얘기해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세력을 만들고 반대 그룹이 만들어 가지고 막 대결, 서로 대치하는 형상, 이거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한치도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해서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까? 아니, 내부적으로 서로 그냥 지지고 볶으니까 뭐 다른 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저기 샴버그의 미국 교회에서 새들어 살 때요, 미국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웍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교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그 웍데이에 다 하는데, 이런 게시판에다가 그 해야 될 일들을 쫙 나열해 놓습니다. 그럼 그 성도들이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표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 그걸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고 다 했다고 다 표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그 많은 일들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거기 뭐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들의 일서부터 전문적인 일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끝내놓고 가니까 그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전 그때 감동받았습니다. 야, 이게 미국 교회의 저력이구나. 이게 미국 사람들의 시민 의식이구나. 저는 사실 미국 사람들 그 믿음 좀 우습게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 많고요. 또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뭐 새벽 기도는 뭐 아예 없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협동 정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흐르는 그 기독교 정신, 이거는요, 우리가 도무지 맨발 벗고 뛰어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자로 사사를 세우셨죠. 그 사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우리는 다른 말로 판관이다, 재판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좀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친히 왕을 선택하여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위해 세운 첫 번째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쓰는 지도자가 어떤 인격을 가진 인물인가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여기서 보면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수하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름답고 젊고 씩씩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는요, 히브리어의 그 뜻에는 단순히 외모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인격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키도 크고 체격도 출중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인격과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을 보면요, 사울은 첫째로 효자였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효도는요,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여러분, 효도하지 않는 사람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 데도 쓸 데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성실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그 양로원에 가면은요, 어떤 그 노인들은요, 생전가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딱해요. 딱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저 사람은 그 자식이 없습니까? 없긴 왜 없어요? 자식이 뭐 공부도 많이 하고요, 살기도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고 뭐 부자면 뭐 합니까? 인간이 안 됐는데 말이죠. 인격이 안 됐는데. 그런 인간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 하죠. 남편이 효자면 아내는 괴롭다. 예, 뭐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편이
불효자면 좋겠습니까? 남편이 막 불효해. 그거 좋아요? 그거 보기 좋아요? 예. 그런 사람 믿고 한평생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존경할 만해요? 그럼 그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나도 이제 며느리 얻고 사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효도받고 싶어지거든요. 그 사람의 본능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효도받고 싶고 자기는 효도 안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쓸 때 뭐 이력서 보고 뭐 면접한다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까?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효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도 그냥 써도 돼요. 왜요? 그 사람은 기본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사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고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나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주 샅샅이 두지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보통 심부름을 시키면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심부름은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거지 뭐. 예. 눈가림만 싹 하는 거지. 여러분, 나귀가 도망가는데 그 나귀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나요? 자기 발로 그 광막한 광야를 가는데 그거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냥 반나절 찾아다니다가 못 찾으면 그만두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요, 밤낮으로 사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성실성과 노력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셋째로는요, 사울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사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부친이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할까 봐 두렵구나. 여러분, 나귀를 찾으려고 아들이 나갔는데 사흘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귀 걱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들 걱정하겠습니까? 뭐 분명히 아들 걱정하는 거죠.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생각은 뭐 일체 하지 않습니다. 남이야 어찌됐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젊은 사람일수록 더 심하더라고요. 그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남의 연병이 내 곧불만 못하다. 그러니까 남은 연병이 걸려서 중내산에 하는데 나는 감기 걸렸다고 아파서 죽겠다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공감 능력도 없고 사회 부적응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대한항공 회장 부인 다 아시죠?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막 밀치고 서류 내던지고 심지어는 막 때리기까지 해가지고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패를 부렸으면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가면을 쓰고 그 회사의 오너를 내쫓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남 생각하지 않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을지 모르지만 인생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죠. 여러분, 남은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만 행복하면 행복한 겁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지 나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최소한 이 정도는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기본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확 내질러 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마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넷째로는 사울은 남의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보소서, 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자기보다 아랫사람의 충고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설사 그 충고가 맞는 거라고 해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 부부간에도요, 충고 잘못하면은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부부간에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자존심 상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남편 자존심, 부인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세요. 왜 쓸데없이 남의 자존심을 건드려 놓습니까? 그런데요, 공자는 무슨 말을 했냐면요, 어린 나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가능한 한 충고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부인한테도 충고하지 마십시오. 충고했는데 안 받아들이면요, 그 관계가 굉장히 아주 어려워집니다. 근데 사울은요, 종의 조언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병을 고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는 아람의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문둥병자였어요. 그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나아만 정도의 위치의 사람이 찾아오면은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맞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픈 데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인을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 않습니까? 아니, 다메섹 강이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 게하시가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행했을 텐데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게 뭘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 말을 나아만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7번 씻는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뭐 7번씩이나 씻어, 그냥 한 번만 씻으면 되지. 아니요, 7번. 드디어 문둥병 낫지 않습니까? 누구의 충고라도 옳으면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고, 우리 집안은,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왕을 뽑는 대회에서도 사울은 저기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보고 모든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자가 사울을 멸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끝까지 참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외모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손색이 없는, 그리고 또 겸손한 그런 인격까지 갖춘 사람이에요. 이렇게 끝났으면 해피엔드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은 타락하였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경계해야 하는 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크게 여기는 자는 쓰지 않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왕이 된 사울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자세가 교만이에요.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면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나무인.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교만은 타락이고요.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감독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지식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뭐라 했습니까? 배우지 못한 자라, 불황무식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겸손한가, 그리고 그 진실함과 겸손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